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로 인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수요예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주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축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여 이 시간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회복해야 사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일날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느끼고 그 은혜를 갈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의 그 모든 축복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나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원망이나 교만이 아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시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과 저주를 두나 너희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원래 알지 못하던 처음 들어보는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본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에게 기웃기웃거리고 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죠. 그래서 제가 그 중동 지역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이 관악산하고 모락산 정도 그 거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재보니까 지도를 이렇게 재봤거든요. 거리를. 그러니까 관악산이랑 모락산 정도 사이에 그 사이에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빽빽하게 모였겠죠. 그 다 모여서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오늘 신명기에도 나왔지만 신명기 나중에 또 후반부에서 또 나오고 여호수아서에서 또 나오거든요. 에발산 앞에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그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복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뭐 뻔하죠. 당연히 복을 선택을 해야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를 선택을 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는 게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마귀의 자녀된 이 신분을 지금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된 신분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냐?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예요? 아직 성화가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완벽한 이 성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구원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일단 구원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요, 구원했는데 이 완전한 성화가 안 돼서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를 인간을 커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게요, 잘나서 들어간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민족이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불신앙하던 세대가 죽고 믿음의 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보다는 좀 믿음이 더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50보 100보거든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들어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동안 잘 못 가졌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부분을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 1년 365일 묵상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우리의 공로도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났다고 우리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받은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다?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거, 그다음에 홍해의 기적, 그다음에 아비람과 다단과 고라 사건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원망하기를 수없이 했고 교만하여져 가지고 목이 곧은 이 백성이지 않느냐. 광야 40년 봐라.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론 우상숭배의 선봉자로 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외에도 미리암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모세한테 반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뭘 기억을 해야 되냐.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신명기 10장 12절이거든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우리가 왜 대충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하고 막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될까? 우리 힘으로는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대충 섬기면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저도요, 가정에서 아내가 얘기하는 거를요, 100% 수용하려고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아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무조건 yes, 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나는 무조건 yes 한다.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저는. 그런데도 아내가 볼 때는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저는요, 100% 무조건 아내의 말을 듣는다. 아내가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네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정말로. 대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듣냐. 왜 내가 말을 하면 왜 말을 안 듣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 아내한테. 그래야지 만족을 할랑말랑 하거든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 만나면 무조건 아내 말을 들어라. 무조건 아내 말에 맞춰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싸울 필요가 없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사실 그게 그거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아내를 존중해주고 무조건 아내한테 맞춰줘라. 무조건. 그게 당신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요. 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요.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있어야 되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지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을 받기로 내가 선택해야지. 나는 구원을 선택할 거야. 난 교회를 다닐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천만의 말씀, 이 만만의 콩떡이에요, 진짜. 옛날 지나간 저기 유행어지만. 예?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항구 도시잖아요. 고린도, 에베소, 사실은 항구 도시가 많아요. 바울이 전도한 곳이. 배를 타고 이동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이 창궐하고 음란이 창궐한 곳이잖아요. 에베소, 고린도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잡한 이 생활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내게 행하신 기적. 내게 행하신 기적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했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너희들을 끄집어내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주려고 내가 돌판까지 마련해가지고 거기다 새겨서 줬는데 너희들이 송아지 우상 섬겨가지고 다 깨지고, 그리고 다시 내가 또 모세를 통해서 다시 돌판 만들어 오라 그래서 내가 새겨서 다시 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지 아니하냐. 그 말씀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 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매일이 기적인데요. 매일이 기적의 삶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이 기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그리고 이것을 완성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내게 행하신 뒤를 돌아보니, 과거를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구원의 이 축복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은혜를.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해라. 11장 26절. (11장 2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왜 하나님이 주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유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심산 앞으로 집합하실 겁니까? 에발산으로 집합하실 겁니까? 자, 먼저 에발산. 에발산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상숭배한다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우상은요, 오늘날도 사실은 있어요. 일만악의 뿌리예요. 일만악의 뿌리. 성경은요, 돈이 일만악의 뿌리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돈. 그리고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외에도 형상우상, 비형상우상이 많이 이 세상에 지금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마음에 뺏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다른 것은 다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면요,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굳이 내가 그들을 또는 그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은혜가 부족하니까 다른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을 말씀하세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3절. 선택해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입술로 하는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선택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라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주장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입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입이 불신앙의 말을 자꾸 한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복음의 말,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간격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하라? 회복하라. 이제 회복만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기억하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드리는 예배.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요, 예물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빈 껍데기만 오지 마시고. 물론 헌금도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 그죠? 그리고 중심을 비롯한 그 외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사실 예물도 헌금도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지,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헌금을 준비 안 하죠. 그냥 이렇게 대충 꺼내서 이런 집어넣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삶에서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딱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때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요. 우상이 무너집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면 우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조금씩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거를요, 예배를 자꾸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다 쳐져요. 정리가 돼요. 솎아져요. 아까 얘기한 거, 돈, 그리고 우상,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양육할 자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면 누가 세워지냐?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고 선택하고 회복되는 올바로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기억부터 해야 돼요. 기억부터. 말씀을 기억. 그 다음에 그 기억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냐?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라.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나의 삶은 회복된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49장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바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새벽 6시에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 함께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벽 6시입니다. 다음 주 대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대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노예 소식, 봄 노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 임원 선거가 있어서 노예 이취임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19일부터 21일 제8회 대신 목회자 대회가 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축복을 선택하며 그리고 이 축복된 선택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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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